사랑서의 저자 메테르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기록하면서 살아간다.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시겠죠. 그런데 그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바꾸고 영생을 얻는 가장 복된 날이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인생을 바꾸고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를 보는 존재,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지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죠. 더 큰 자유를 얻겠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물고기의 참된 인생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지렁이는 땅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어떻게 사나 그러지만 지렁이의 참된 인생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안드로포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드로포스인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플러그 아웃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제약된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요. 평생 돈의 노예에 대해서 살아갑니다. 돈 앞에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봐보세요. 부부 사이에 아주 치명타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기어이 그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또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인생의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적인 욕망에 제외를 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서 인생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충남 모지사 보세요. 서울 모시자. 그 욕망에 재갈을 먹이지 못한 결과 얼마나 유능한 정치인이었어요. 인생에 얼마나 든든한 탑을 쌓아놨냐고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들의 인생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욕망뿐인가요? 감정은 어떤가요? 평상시에는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자극을 받아보세요. 욕망이 야수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평생 친구도 그냥 핥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욕망, 감정, 힘, 재능 악한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코드를 세상에 꽂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꽂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잠시여요.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100살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속히 가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죠. 날아가나니 속히 간다. 그리고 그 날아가는 인생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잡고 싶은데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잡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흘러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세월 가지 않도록 잡아놓으면 좋은데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스포츠카를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백밀러로 보니까 닭 한 마리가 쏜살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명색이 스포츠카인데 닭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앙 하고 속도를 높여서 가는데, 아니 이놈의 덕이 더 쏜살같이 쫓아오더니 운전자를 보더니 씩 웃더니 샥 추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닭주인을 수소문해서 갔습니다.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파시라고. 안 된답니다. 그렇지, 그래도 명색이 스포츠카를 추월하는 닭인데 500만 원을 불렀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불렀어요. 1000만 원을 줬는데도 못 판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포츠카를 추월해도 그렇지 닭인데 1000만 원을 줘도 안 판다고. 주인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왜 안 파시냐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도 팔고 싶은데요, 그 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속히 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죽고 마호메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죽고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을 구했던 진시 황제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죽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누구에게도 틀리지 않는 한 가지, 여러분들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연인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Remember that you must die.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메멘토 모리. 왜 현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너는 기억하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왜 이런 외침을 가졌을까요? 죽음으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너도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세네카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죽음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죽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평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셔요? 몇 살쯤 살았을까요? 조선시대 평민들 35세였답니다. 야, 너무 짧죠? 그 왕들은 몇 살이 살았을까요? 왕들은 뭐 평민들의 삶은 워낙 힘들고 거칠고 못 먹으니까 그렇다 치고, 왕들은 가장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뭐 아프면 최고의 뭐 그때 의사들이 다 돌봐주잖아요. 몇 살일까요? 46.1세라고 합니다. 46세. 조선시대 왕이 27분이 계십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나이들이 다 기록이 됐어요. 평균을 내면 46.1세.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이미 땅속이죠, 땅속. 그러면 우리나라 70년도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70년도. 남자들은 반올림 해가지고 59세. 59세가 조금 안 돼요. 여성들은 66세. 그러니까 70년대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30년이 덤으로 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노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돼요. 젊을 때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노년의 인생을 준비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쓰자.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노년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 후의 3대 욕심 마찬가지예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간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이 자기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착한 줄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고. 내 자신을 알라고. 왜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현인이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서로에게 성질 내지 말라고 하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성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국어사전에 성질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물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본성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라오다 보면 좌측 화단에 허브가 있어요. 허브의 특징은 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올라오다가 손으로 싹 만져요. 그러면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허브는 말이죠. 건들면 건들수록 향을 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베어내도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왜 허브는 향을 낼까요? 본성적인 특징이 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똥냄새를 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보세요. 성질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성질 내지 말라고 할까요? 성질이 어떤 거예요? 성질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악들이 튀어나옵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쪽에서 총을 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대포를 쏘아버립니다. 한번 인상 써보세요. 더 무서운 마귀 얼굴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자존심 상한 말 해보세요. 자존심 상한 악한 말 해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10배, 아니 10배 갚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거예요. 100배 이상 갚아줍니다. 그 사람은 성질 참지 못하고 딱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도 그 사람 욕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고 또 저 사람에게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안 끝나요. 내일도 기회가 되면 욕하고 심지어는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그 사람 욕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악하다고 했으면 나는 악한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100배 이상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딱 한 번으로 끝났는데 100배 이상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성질내고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그 행위가 나쁘다고 했으면 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100배 이상 갚아주면서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에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근데 신기하게 유정란은 품으면 생명이 잉태되는데 무정란은 썩어버리고 말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보기에 모양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유정란이라고 요리하면 맛이 다르고 무정란이로 다른 거 이런 것도 없어. 맛도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정란은 썩어버리고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딱 하나. 뭐가 다른가? 그 속에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작은 가느다란 실이 하나 있어요. 유정란에는. 그런데 그 가느다란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실 하나 차이가 품으면 유정란은 생명으로 잉태하고 무정란은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밥을 뭐 다르게 먹습니까? 뭐 직장 생활 안 합니까? 뭐 자식을 안 키웁니까? 다 똑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의 차이, 그 믿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교회 가자고 할까요? 왜 자꾸 가자고 할까요? 자꾸 꼬시죠. 어떤 사람은 밥도 사주고 딱 한 번만 나와라 하려고 차도 사주고 귀찮아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 대통령이 상을 줍니까? 직장에서 뭐 승진을 시켜줍니까? 아무 이득이 없어요. 아무. 그런데 마치 뭐 눈치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눈치 없어. 가기 싫어하면 이제 적당히 하고 포기해야지.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처럼 자꾸 귀찮게 하고, 무슨 아쉬움이 있는 사람처럼, 뭐 그 사람이 꼭 교회에 와야 되는 이런 아쉬움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을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한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무 본인한테는 이득이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나오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잘 섬기고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나만 그냥 자유롭게 교회 오고 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죠, 겨우코 교회 나오자고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무 이득이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치 없는 사람처럼, 뭔가 아쉬움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기 싫다는 대로 예수 믿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난 담배를 피워서 안 돼요, 술 먹어서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도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사회잖아요. 제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해야 돼서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하십시오.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아니 꼭 하신 분들 제사해야 되면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들은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두 분 와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한두 번 교회에 왔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기적이고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몇 번 왔지만 여전히 목사 말이 어색하고 분위기가 어색하고 찬양 부르는 게 어색해요. 마치 구두 사면 어쩔 때 맞지 않아서 불편한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태어났을 때 봐보세요. 개념이라는 게 뭘 알아요? 엄마라는 걸 알겠어요? 핸드폰이라는 개념을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근데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애들이 엄마 그래요.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3살, 4살쯤 되보세요. 곧장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들으면 또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결국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1시간만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수 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대박 투자 아닙니까? 여러분 1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투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면 죽을 때 불안하지 않아요. 죽음도 감사하고 즐겁게 죽음의 길 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병들면 천국이 있으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오히려 죽음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부끄럽죠? 부끄러우면 좀 같이 모시고 온 분들 함께 좀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발걸음입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